이 안식일 우리 하늘 소리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목소리에 있어서나 에너지에 있어서나 정열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 결코 뒤지지 아니하는 아주 우렁찬 찬양, 하늘 보좌를 울리기에 넉넉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절도 좋고 날씨도 좋고 연휴도 좋고 놀러 가기도 좋고 그러한 주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밖에 있는 성도들이나 하나님 아래서 행복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3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며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의 드렸던 놋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이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어지는 공부입니다. 이어지는 공부. 그 고라와 그의 가족들이 땅이 갈라져 이제 매몰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반역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와 그의 공모자들의 운명을 목격하고도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대항하여 반역을 고집하는 이 우매한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들은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도 반역자들을 누구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수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편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선 사람들, 순종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반역의 편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백성이라 칭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살인자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잘못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정말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가 성경에서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확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주어질 수 없는 이러한 무딘, 강팍한, 정말 화인 맞은 양심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하지 않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나의 죄를 지적할 때에
겸비한 심령으로 굴복하고 눈물로 자복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는 즉각적인 순종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장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45절 다 같이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랬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세와 아론을 여전히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이야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이죠. 이 백성들과 함께 있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 떠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셨단 말이죠. 이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에 그들도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떠나라. 이 백성들, 이 더러운 백성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모세와 아론이 떠났냐고요? 에? 떠났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랬어요.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라.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모세와 아론은 무엇 때문에 엎드린 거예요?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정말 멋있는 지도자예요. 멋있는 지도자.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지도자.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보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보세요, 죄 없는 사람들의 담대함입니다. 예? 죄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회중이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급히 떠나지도 않았다. 모세는 이 무서운 위기의 때에 자기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양무리에 대한 충실한 목자의 정신을 발휘하여 물러가지 않았다. 이 양들, 그런데 그 양들은 어떠한 양들이에요? 말 잘 듣는 양들이에요? 말 안 듣는 양들이에요? 죽어라고 안 듣는 양들.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 양들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멸하기 위하여 나타난 그 양들이지만, 멸함받기에 넉넉한 죄를 가지고 있는 양들이지만 그 양들을 버리고 떠날 마음이 없는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 목자의 정신을 발휘하여 물러가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분의 선택하신 백성 모두를 멸하지 않기를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재로 복수의 팔을 멈추시고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전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전멸시키고자 마음먹고 나타나셨지만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전멸시키지 아니하고 일부분만을 이제 멸하는, 지금 이 모세의 중재가 통해서 통하지 않았어요? 통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고라처럼 살아야 할까 아니면 모세처럼 살아야 할까? 당연히 모세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모세의 이러한 중보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어 들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두 팔 벌려 자기가 친히 흘리신 보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중보는 얼마나 효력이 더 클까? 얼마나 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나타난 이 모세의 중보 사역도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하지만 즉각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고정되어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고정되어짐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감동되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어떠한 죄악도 내어놓고 회개하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6절에 있는 말씀,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라?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받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랬어요. 향이 올라갈 때에 성막에서 드린 모세의 기도가, 아론은 이 향을 가지고 백성 중에 섰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고, 그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재앙이 멎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향로의 불이 어디에서 취함받은 불이에요? 단에서, 번제단에서. 그 번제단에서 누가 이미 죽었어요? 양이 태워진 결과물 불, 그죠? 단에서 취한, 이미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위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향연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그 능력, 그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일에 전념하시는, 그래야 하나님과 산 교통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냥 한 사람의 죄로, 한 사람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은 전멸시키기를 원했지만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14,700명만이 죽었어요. 하지만 14,700명도 누가 아니었으면, 이 고라의 유혹이 없었다고 하면, 이 고라의 반역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이 죄를 짓고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전염시켜서 여러 명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중심에 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50절,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아론의 사역은 마칠 때까지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연병이 그칠 때까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역이 있죠. 이 사역에 충실한, 우리 앞에 있는 영혼구원 전도회 있죠. 이 사역에 충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17장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 하나가 또 나와요. 이 연결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연결되어지는 사건. 1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권위에 대한 도전에 다시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 고라의 반역,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 반역 사건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분명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분명하게. 2절에 있는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어요.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가 이제 수거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놓게 됩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로 또 이렇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뱀이 되고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뛰쳐나왔고 이가 발생했고 우박, 메뚜기, 바다를 쫙 가르는 어떠한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아론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여러분들에게는 이 지팡이가 있습니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지팡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넉넉한 지팡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무엇이 나리니? 싹이 나리니. 이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여기에 이렇게 집합되어 수거되어진 지팡이는 바싹 마른 아주 생명력이 전혀 없는 이 나무예요. 이 아궁이에다 집어넣으면 아주 순간적으로 타버릴 바싹 마른 지팡이인데 거기서 무엇이 날 것이다? 싹이 날 것이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께 대한 불평불만, 그러한 소리가 멈추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한 소리는 그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이 원망의 소리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나타나셨단 말이죠. 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함에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리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모세가 지팡이들을 그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래서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다른 지도자들과 구별시켰어요. 백성이 지도자들을 대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 무엇이 나리니? 싹이 나리니. 그런데 누구의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싹이 났다.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지팡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지팡이가 아니다 이거죠. 족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족장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팡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지팡이 아니고,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족장이 아니고, 다르다 이거, 다르다. 싹이 난 지팡이는 구별된 지팡이, 생명이 있는 지팡이, 능력이 있는 지팡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구별된 지팡이, 생명이 있는 지팡이, 능력이 있는 지팡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지팡이가 다 이러한 지팡이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옹호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지 무조건이 아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종들로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지팡이들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그냥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냥 들어쓰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신분, 어떠한 직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 그러한 충성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들은, 제7일 안식일 예 재림교인들은 그러한 사람들로 쓰임 받아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쓰임 받지 아니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세월은, 시간은 보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일도 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 하늘에라도 가면 다행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이제 그 살구, 그 지팡이에서 이제 우미 돋았는데, 우미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세요. 그런데 어떠한 열매를 맺어요? 살구. 히브리어 샤케드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살구는 봄에 제일 먼저 소생하는 그러한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1월 초에 꽃을 피웁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1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어떤 게 상징의 나무, 살구나무. 가장 먼저 꽃이 핀다고 해서 뭔가 개혁적인 사명이 담겨져 있는 살구나무. 여러분들 출애굽기 25장 33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면 성서 차책칸에 이 7 촛대가 나오잖아요. 이 7 촛대의 그 꽃받침이 어느 나무의 꽃받침이에요? 이 살구꽃나무 꽃받침.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누구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은 나무에서 열매가 열렸다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이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동일한,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이유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무엇이라 그랬어요? 과실을 얻기 위해. 과실.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은 열매이지 무성한 잎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돋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와야 되는데 잎이 언급이 안 되고 꽃이 나오고 열매가 나와요. 그죠? 이 성장 과정 속에서 잎이 언급되어져야 되는데 잎이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잎이 언급이 안 됐을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잎이 아니고 무엇이기 때문에 열매. 잎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무엇으로 옷 입었어요?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리하여 저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기 위함이라고요? 열매, 잎이 아니에요. 무성한 잎이 아니에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따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모체하는,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거룩한 체하는 그러한 이파리를 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잎이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로 살지 말고 뭔가 실제적인 열매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바람으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에다 두어? 증거계 앞에 두어 표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유는 죽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죠? 죽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헷갈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냥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반드시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표현만 해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에다 두라 그랬어요? 증거계 앞에 두라 그랬어요. 앞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에 있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어요? 법 언약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 예? 그러니까는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냥 여호와의 법궤 앞에 두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언약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랬어요. 이 법궤 안에는 뭐만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왜 그렇게 묘사되었을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진짜 여호와의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는 안에 있다고 하고 구약 성경 가운데는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예언의 신에도 화윗 부인이 그 초기 문집에는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냥 그 언약궤 앞에 있다라고 해요. 이게 상당히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충되지 아니할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정확한 답을 못 드려요.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몇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고 이 서재에 있는 모든 서적들을 다 뒤져보았지만 제가 분명한 답을 못 가지고 왔어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함께 연구해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구해봐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 하도록 명하셨어요? 보관하도록.
보관의 목적은 표징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고 불순종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란 이야기.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자리를 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뭐하자? 순복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참말 잘 듣잖아요, 그렇죠?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제 모세에게 이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9편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2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그랬거든요. 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기억할 수 있고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2장 32절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나를 잊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날수를 계수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날수를 계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그 날수를 계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백성들의 그 죄악적인 어떤 그 삶을, 세월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면 우리가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에 그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다음에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5장 3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 이제 아담, 그 다음에 셋으로 이어지는 이 의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는 죄인의 족보.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는 이제 의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몇 년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0 몇 세에 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거든요. 어떠한 차이가 있죠? 가인의 족보와 이 셋의 족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에? 지금 이 가인의 족보에는 뭐 몇 세에 아이를 낳아서 몇 년까지 뭐 이렇게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 연한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셋의 족보, 이 의인의 족보에는 그 연한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몇 세에 출생하였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것이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할 때에 그 시간은 기억되고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살았다고 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무슨 기록을 하겠어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루일지라도 1년일지라도 그것이 의미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의미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신앙 연조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있는 세월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이후, 다시 말해서 12 탐정꾼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돌아와서 그들이 몇 년을 보내게 되면 38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 38년 동안의 기록이 성경 가운데 없어요. 성경 가운데 기록이 없어요.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난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요 기록이야. 38년 동안의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 등등 수많은 어떤 그 내용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기록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38년 그냥 죄인들은 다 그냥 광야에서 멸절되었더라, 이 기록밖에 없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된 삶은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의미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안에서 거듭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애하실 때 그 시간이 비록 짧을지라도 그것은 생명이 있는 세월이고 의미가 있는 세월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은 세월들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기념되는 그러한 내용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진짜 남은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 변방에 사는 사람들로서의 합당한 올바른 그리고 온전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모쪼록 성령에 의하여 그렇게 이끌리어 매일 매순간 시간이 계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들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감 있는 재림 성도로서, 또한 별내교회 성도로서 이 땅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